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이 점점 추락해가는 과정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역사 속에 부각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될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오기로 약속했던 사무엘 선자가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조급해진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대신 행하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되죠. 나름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잘못을 범한 일이었습니다. 또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대면하고 전쟁하고 있는 군사들이 지쳐가고 있을 때 숲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 꿀을 군사들이 먹도록 해야 할 터인데 사울 왕은 원수를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의 자존심에서 나온 분별력 없는 명령 때문에 허기졌던 군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만 피채 고기를 먹게 되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지요. 또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아말렉을 사울 왕의 손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하여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 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자라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 중심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말세적 현상이 깊어지면서 사울의 시대 이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뜻대로 행하여 가면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삶과 신앙의 길을 찾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사람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무엘 선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어 장차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이새의 가정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관계를 시작하고 기본적인 인격을 형성해가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교육을 받는 최상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의 가르침에서도 동일하게 가정의 역할, 가정의 중요성은
다 강조하며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세속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극명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보면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적인 상속자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기 이전에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펼쳐질 것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관인 것을 망각하고 만약에 내 뜻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독이 번져나게 되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지면, 즉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을 부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가정이, 그리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2부 예배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이 세상의 종교 또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인물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 우리 가정에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새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남 엘리야브의 외모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하지 않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선택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잘것없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이 불려질 때 성경에 보면 막내라는 단어와 함께 불려지죠. 이 막내라는 뜻은 보잘것없는 존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놓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여 아버지의 심부름 정도밖에는 할 수 없었던 아직 나이도 어린 소년 다윗. 그렇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중심, 단조롭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꾸준히 충성할 수 있는 중심, 바로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나이가 대략 15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바로 왕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38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세 번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다윗은 광야에 나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워지는 훈련을 더욱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라 할지라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어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신 까닭은 그의 마음 중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채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까 했잖아요.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의 가정이 분열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녀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을 때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삭의 가정이 분열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이삭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야곱보다도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해서 결국은 그 믿음의 가정 안에 분열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냥한 고기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 실력으로 내가 취득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삭이 야곱을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자기의 뜻이 앞장설 때
그때 믿음의 가정은 분열하게 되는 아픔을 겪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냥한 고기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훈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너 왜 지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녀가 SAT 성적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적표를 보니까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회초리를 들었던 엄한 손이 슬며시 내려지고, 그러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요 금방 입이 찢어질 듯이 환하게 좋아서 밖에 나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자식이 SAT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었다고 자랑합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자녀는 무엇을 배웁니까? 아버지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냥한 고기만 갖다 주면 그걸 더 좋아하는구나. 신앙으로 야단치려고 할 때마다, 훈계하려고 할 때마다,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사냥한 고기를 들이밀면 그 사냥한 고기를 더 좋아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학이나 취업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며 영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우리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용돈을 주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줄 때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이런 것보다 난 네가 교회 나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담대하게 훈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중심을 보고 계신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교회는 겉으로 다니는 척만 하면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공부만 잘하면 돼, 취직만 잘하면 돼, 돈만 잘 모으면 돼, 아무하고나 결혼만 하면 돼. 우리는 은연중에 지금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사냥한 고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에서는 결혼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고 말고, 야곱은 영적인 깨어짐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자신의 삶과 자손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삭이 좋아한 에서의 사냥한 고기보다 사울 왕이 선택한 아말렉의 살찐 소와 양들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중심으로 변화되는 최고의 길,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16장 13절과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은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 도전, 위협, 그리고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된 까닭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 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면 다른 종교들, 쉽게 말하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몰몬교나 이런 종교의 구원이 없냐라고 묻게 되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의 형식보다는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할 때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 출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일날 일을 선택하고 아이들에게 교회 모임보다는 학교나 학원을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출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동성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죄짓는 일의 옹호론자들이 이런 말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동성애의 죄성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재물이나 아무렇게나 가지고 성전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문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중심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지금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레위기에 이미 밝히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싫어한다고 하신 제물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무관심,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아내가 그토록 질색하도록 싫어하는 물건을 사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선물이 어찌됐든 간에 내 중심을 보면 되잖아.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게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내 중심이 아내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 내 중심을 보면 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중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들을 내게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역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계속하여 가르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자들이 무려 3년 이상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생각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고 배신하였고 등을 돌렸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중심이 언제 다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보이지 않았던 중심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겉으로 익숙한 신앙으로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여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복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꿈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손의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인물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가정과 자녀들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